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그 초점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외면하는 것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진짜 하나님은 무슨 뜻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본뜻을 해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 금방 갔죠. 깨달아 알았다가도 오전에 깨달아 알아요. 설교 듣고 깨달아 알아요. 오후부터 어깁니다. 또는 1시간 뒤부터 어깁니다.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깨우쳐야 됩니다. 왕년에 내 신앙이 좋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신앙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풀면서 이 내용을 같이 풀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해야지 그 이상 다치게 하지 말라. 율법이 정한 바대로 해라. 이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왜 제정해 주셨을까요? 예영이가 오빠 눈을 다치게 했으면 오빠도 예영이 눈만 다치게 해야지. 눈 다치게 해놓고 머리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막 레슬링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있는 거겠어요? 네, 인간의 보복심이 가지는 그 과도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거죠. 난 한 대 맞았는데 10대 때리고 싶거든요. 2대만 때려도 다행인데 인간은 한 10대 20대를 때리고 나를 한 대 때린 놈이 하찮은 놈이라고 여기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감히 너 같은 게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보다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뜻이 있다. 율법이 정해놓은 그 내용 안에는 율법은 항상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수동적인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요 말 속에 함의하는 뜻이 들어있다 이 말씀인데 너는 네가 피해를 당해서 보복을 하려고 할 때 그 보복하려고 하는 대상이 너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 누구냐 그는 요 대목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보복하려는 그 대상, 그 이웃을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기에 그런 정도까지 보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 눈은 눈, 이는 이, 이걸 넘어서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는 게 아니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안해서 주고 계신 이유는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이웃이 이러이러한 대상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이만큼 피해 입었으니까 나 이만큼 죽여버릴 거야, 요만큼이라도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으로 가면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292페이지 구약.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민된 그 사회의 법이고 규칙이고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입니다. 이게 율법은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이라고요. 그것만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예요.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데 위증을 해서 이웃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재판관이 이제 판명을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이웃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주라는 거예요. 눈을 해하려고 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발을 해하려고 했으면 발 부러뜨리고, 부동산을 탐내갖고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그만큼의 부동산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보복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초점이죠. 이런 잘못하면 이런 벌을 줄 거야는 이런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벌이 오니 그것을 경고 삼아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한다면 똑같이 네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애초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 해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네가 만약에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너도 그 해를 그만큼 당하게 된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사랑하고 돕고 협동하고 협조하며 사는 것이지 해에서 뺏어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똑같이 보복해라의 본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규빈이 예영이 때리면 그만큼 아빠한테 맞는다는 예영이를 사랑해 주라는 뜻이지 그 때린 것만큼 맞는다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개념에서 더 들어가면 이웃을 해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해하면 벌 받으니까 해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웃의 것을 해하지 말아라. 기독교 도덕, 기독교 윤리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 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내야 됩니다. 너희는 이웃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이웃을 해가지고 그것을 취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22장 34절에 가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는 유대인들은 온 구약의 전체 내용이다 라는 뜻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 온 율법, 그러니까 온 구약의 내용. 구약의 요점이 뭐냐? 그렇게 두꺼운 구약의 모든 내용, 스토리들을 다 총합하면 단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된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된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계속 1계명에서 4계명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된단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질투한다 그러고 배타적이냐? 진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 왜 니네만, 니네 신만 진리라고 그렇게 배타적이냐? 니네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자꾸 이렇게 말을 듣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가 충분히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의식주,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되는,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부터 그것 이상의 형이상학적 가치들, 뭐 진리, 생명, 보람, 도덕, 윤리, 행복, 기쁨, 그런 모든 면에서 모든 가치와 내용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 안에 다 있다.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다.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충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필요한 모든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충분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채워져요? 필요한 게 베르사체, 샤넬 이런 거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공부 잘 시켰는데 왜 서울대를 못 갔어요? 네 자녀가 지금 갈 수 있는 그 대학,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대학이 서울대고 하버드다. 내가 거길 보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거길. 니네들 관점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정말 필요한 걸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이 세상의 가치를 이루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산다고요. 거기서 피폐해지면서. 근데 이 가치가 분명하고 성실하게만 살았으면 대학을 어딜 가든 직장을 어디 가든 사업이 어떻게 되든 마음의 평안이 안 깨진다고요. 그래서 계속 선에 선을,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핀트가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되든 그게 이루어져도 지옥이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지옥이 되고 재벌집에 장가를 가도 지옥이 되고 삼성에 취업을 해도 지옥이 되고 서울대를 가도 지옥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있으라는 데 있으면 그럼 천국이 돼요.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처음에 여의도 모래사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사장.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땅을 사래. 그 모래사장 땅 사는 거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 가라는 데 가서 거기 교회 세우라. 거기서 천막교회 시작한 거야. 지금 그 땅이 얼마예요? 한 평에 2억 3억 할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주세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고. 그걸 믿는 게 성도라고. 근데 그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화와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나 나온다.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스데반은 신앙대로 살다 돌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뭘 엄청나게 사역을 성공시키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롤스로이스 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맞이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성공과 열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충족성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엔 우리를 채울 게 없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을 줘요. 그 뒷부분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필요한 것을 네 이웃으로부터 뺏어서 충당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네가 잘나지 못하면, 네가 그 위치에 가고 그 위치에서 뺏지 않으면 너 뺏겨. 적자생존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동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웃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다. 상대방 것을 뺏어 와갖고 너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웃이 형통하고 복받은 것이 그것 때문에 너에게 갈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세상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하나님 안 믿고 타락하고 죄도 적당히 저지르면서 사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살아요. 형통해요. 그게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신앙도 안 놓치려고 발버둥을 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며 사는데 내 걸 가져간 자는 나보다 더 잘 살아. 훨씬 편하게. 이거 억울하다고. 원통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속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와 그런 신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걔가 잘 되는 거 네 거 가져가서 잘 되는 게 아니다. 너에게 갈 몫은 네가 성실하고 신앙 가운데 살았으면 필요한 만큼 주어지고, 지금 당장은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게 너를 위해 준비된 게 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으로 네 몫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의 고통은 그날 하루의 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못했어도, 또는 여자들은 특히 그런데 자꾸 기억해요. 지나간 걸 델리트 시키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델리트. 그냥 싹 다 잊어버리라고. 받을 복을 못 받아요. 자꾸 옛날 것 쓴뿌리 가지고 있으면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다고. 복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짐을 져.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져. 열매 못 맺는 것들이잖아요. 가지를 잘라버려야죠. 그거는 불쏘시개로 던져버려야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 그러니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런 차원에서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남의 것 뺏을 필요가 없다고요. 신명기 19장과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자들이래요. 우리를 향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과장된 보복을 할 필요가 없대요. 먹을 거 하나 놓고 둘이 싸우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래요. 이 세상은 그런 법칙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남의 것 뺏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과 차원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길이에요. 영적인 길이라고요. 요거를 지켜내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켜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어떤 문화,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정해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왜냐? 망할 것 같거든요. 손해가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몫으로 주어져 있는 걸 뺏기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너의 몫은 너의 몫이야. 그걸 그냥 무조건 헤헤거리며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몫으로 준 것인데 왜 당신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우리 몫이에요. 당신이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걸 건드리지 않겠어요. 당신도 내 것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복수를 하는데 이해는 이만큼 하라잖아요. 헤헤거리며 다 주고 나는 희생했어. 그걸 자뻑이라고, 자뻑. 굿보이 컴플렉스라고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거기선 원통한 거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빵 하나 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가 가진 게 더 크니까 내 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것, 나에게 주신 것은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 몫은 잘 가꿔야 돼요. 잘. 돈을 주셨으면 저축하고 투자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써버리지 말고. 그건 지혜의 영역이라고요. 그런 삶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충족하는 존재야. 내 안에 있어. 나의 율법, 내가 준 말씀을 따라. 그런 거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11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형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게 있는 거죠. 형이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동생은 상속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물질인 재산을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를 환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는 쾌락과 창녀와 술과 이런 것들로 다 탕진했다고 자기 몫을. 근데 책임있고 성실하게 산 자기는 아니 아버지 밑에서 이 정도 부를 이룬 아버지면 어떻게 일해야 되고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축은 어떻게 돌봐야 되며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큰아들은 혼나면서 배웠겠죠. 혼나면서 굉장히 힘들게 가르치겠죠. 원래 훈련은 힘든 거니까 제대로 사는 법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나면서 배웠을 거라고. 근데 뭐 잔치를 해주고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라고 뭐 파티할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근데 지 혼자 지목 다 챙겨 나가가지고 파티하고 돌아온 놈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왜 환대하냐 이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냐고. 이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우리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 마음이 안 들겠냐고. 같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만 들고 열심히 봉사만 하고
근데 뭐 경제적으로 풀리는 것도 없고 자녀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야. 보상이 없어. 근데도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시켜. 근데 막 돌아온 성도, 막 돌아온 새신자. 그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어디 뭐 가가지고 막 섬겨주고 막 밥 사주고 고급으로 대접해주고 새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 아버지 대답은 얜 죽었다 살았다. 내 아들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고 너네 형제 관계 아니냐 이거예요. 네 동생 아니냐 이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형의 불만은 뭐예요? 나도 성실히 살았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냐? 말아먹고 돌아온 놈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는 안 잡아줬다. 아버지는 뭐래요? 이거 다 네 거잖아. 이게 다 네 거야. 뭘 잡아줘? 다 네 건데.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이 꼭 본질적인 복이 아니래요. 혹은 복의 보상이 아니래요. 복된 보상이 아니래요. 송아지 먹는 게. 왜 저 사람들이 저거 믿은 지 얼마도 안 되고 믿는 사람이랑 세상 사는 사람이랑 반쯤 섞어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명품 걸치고 나는 옷 한 벌 얻고 자동차 새 차 한 번 사는 것도 힘들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 힘들게 살지 신앙 잘 지킨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게 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게 네 거야. 저들에게 지금 잘해주는 저게 진짜 복이니 근데? 그들이 좋은 집 살고 강남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고 화장실 3개씩 있는 집에서 살고 그게 너 복처럼 보이니? 금목걸이하고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너 천국 와봐. 그거 도로 포장재야. 아스팔트 같은 거라고. 도로 포장재. 천국에서 그거 도로 포장재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온갖 보석으로 도로가 깔려 있다고. 너는 아스팔트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좋니? 이러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 신앙이 가지는 본질적인 개념이 있니? 나는 너를 내 가족, 나와 똑같은 동업자,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거야, 이게. 너를 혼내서 더 어려운 훈련을 시키고 더 절벽 같은 데로 몰아붙이고 하는 게 너를 존중하는 거라고. 너는 그걸 감당할 실력이 되고 그런 존재가 돼 있어야 해 이미. 근데 원통하니 그게? 그게 너를 원통하게 하니? 그럼 너도 네 몫을 가지고 나가라. 새로 생명을 얻어 돌아온 거하고 어떻게 같니 이게? 너는 이미 다 가진 자고 부족한 게 없는 자고 이웃의 걸 탈취할 필요가 없는 자고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네 이웃을 뭐 심판하고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진짜 가지고 있는 자니까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보상이 어떤 현실로 와야 된다라고 본인이 정하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여 나는 너를 동역자로 여겨서 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거잖아. 근데 죽었다 살아온 건 그건 기뻐해 줘야 되잖아. 그건 기준이 다르단다. 이 세상 사람이 막 돌아온 것과 그 자녀로서 이미 오래돼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막 돌아와서 잘해준 거하고 훈련시키려는 자와는 다르게 대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너 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원통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는 사람 많이 못 만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규빈이 예영이 해야 됩니다. 근데 청년 때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청년 때도 그거 하고 있으면 좀 그런데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그거 해달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 올라올수록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냉엄하고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어디다 목숨 걸어야 되는지, 어디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고
정말 엄격하단 말이에요, 이게. 철로 역정을 다, 그 가는 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쉬웠으면 200만 명이 다 들어갔지.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게. 영재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게. 신앙이 더 어렵다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나머지 것은 알아서 차고 넘치게 채워진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럼 관점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근데 여기서 벗어나 있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자기의 몫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살아가야 됩니다. 싸울 땐 싸우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심판권의 자리까지 가지 말라고요. 심판자의 자리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다고요. 심판자의 자리까지 안 가면 된다고요. 이게 윤리나 도덕의 높은 이상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가진 자다. 가진 자이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 내가 가진 자구나. 나는 이미 충족했구나. 근데 왜 난 이렇게 결핍을 느끼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난 왜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게 창피하지?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과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요. 아, 난 가진 자구나.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쟤네들이 잘난 척하는 걸 난 잘난 척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 인생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구나.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그걸 채워갖고 잔고 액수 자랑하는 거하고, 아니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다 내 거니까 진짜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그 신앙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이 세상의 자유를 얻는 방법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뭐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억지로 힘들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스럽게 살았다,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풍성함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의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낭비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나눔으로써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더욱 풍성해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그 유일하고 충족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자유롭고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